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유학자가 풀이한 노자 도덕경 오늘 38장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부터는 덕경으로 분리가 되고 있고요. 이제 81장까지가 이 덕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덕경을 시작하는 장인데요. 내용이 사실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쭉 읽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8장입니다. 상덕은 부덕이니 시이 유덕이니라. 예, 하덕은 불실덕이니 시이 무덕이라. 예, 상덕은 무의이 무의위하고 예, 하덕은 위지이 유의위하며 상의는 위지이 무의위하고 상의는 위지이 유의위하며 상례는 위지이 막지응하면 즉 양비 ing진이라. 예, 고로 실도 이후의 덕이요 실덕 이후의 인이요 실인 이후의 의요 실의 이후의 예요 구례자는 충신지박이요 일한지 수야며 전식자는 도지화요 이유지신이라. 시로 대장부는 처기우하고 불거기박하며 처기실하고 불거기화하나니 고로 거피 취잔이라. 예, 까지가 내용이고요. 한번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예, 최상의 덕은 덕이 아니니 그런 까닭으로 덕이 있다. 낮은 덕은 덕을 잃지 않으니 그런 까닭으로 덕이 없다. 최상의 덕은 무의하되 이루는 것도 없고 낮은 덕은 그것을 행하되 이루는 것이 있으며 높은 이는 그것을 행하되 무엇으로 이루는 것은 없다. 높은 의는 그것을 행하며 무엇으로 이루는 것이 있다. 높은 예는 그것을 행하며 그것에 응하지 않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그를 잡아당긴다. 그러므로 도를 상실한 이후에 덕이 있고 덕을 상실한 이후에 인이 있고 인을 상실한 이후에 의가 있고 의를 상실한 이후에 예가 강요되었다. 대저 예라는 것은 충신의 열버짐이자 혼란의 우두머리이며 먼저 아는 것은 도의 꽃이자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이런 까닭에 대장부는 두터움에 처하고 그 열금에 기거하지 않으며 도의 열매에 처하지 그 꽃에 기거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예, 일단 내용도 좀 길고요. 예. 그다음에 하고 있는 말도 굉장히 아리송하다는 느낌이 그렇죠. 들어서 좀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예. 좀 하나하나 풀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야죠. 네네. 이제 요 장은 덕경을 시작하는 첫 장이잖아요. 네. 예, 첫 장이니까 이제 덕에 대해서 이제 총괄적으로 다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노자 1장이 이제 도에 대해서 이제 총괄한다면은 여기는 이제 덕에 대해서 총괄한다. 그죠? 이제 노자 1장에 보면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제 도는 정의할 수 없고 이름을 지을 수도 없지만은 이제 무명 천지시 유명 만물지모에서 이제 천지의 시작이자 만물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무욕, 이강기묘, 상유욕, 이강기교 해가지고 이제 도를 어떻게 체득할 것인가, 네. 이제 인간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차양자는 동출이 이명, 뭐 이제 얘기를 하면서 도에 대한 이제 찬탄으로 이제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도 이제 그러면 덕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해요 먼저. 그래서 이제 그 상덕과 하덕을 얘기하면서 이제 네. 노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덕이란 무엇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덕의 대명사라 그러면은요 인, 의, 예, 지 뭐 이런 거죠. 네. 덕목이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인의 예지하고 관계에서 노자 본인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이제 덕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이제 총체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앞에서도 이제 도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도를 어떻게 체득할 건가, 그죠? 상무력 이강기교, 기묘 상유욕 이강기교 이렇게 얘기했듯이요. 여기서도 이제 도의 뭐 체득의 문제라 그럴까요? 뭐 이런 문제를 이제 제시하면서 나름으로 이제 노자 자신의 가장 정치한 그 덕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이 전부 제시되어 있는 그런 장이라고도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재밌는 거는 보면은 이제 노자 일장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노자 전체에 대한 총괄이기도 하고 도에 대한 총괄이기도 하는데 네. 이제 그 가장 오래된 죽간본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 장도 보면 이제 재밌게도 이제 전체를 총괄하는 장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덕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장임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가장 오래된 죽간본에 나타나지 않는데 네. 우선 이제 이 장을 보면은요, 이제 후대에 이제 아마 전체를 총괄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진 장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인의예지라는 말이 이제 예. 총괄적으로 차례대로 나타나요. 우리 보면은 이제 논어에도 보면 인의예지 이렇게 총괄적으로 단편적으로만 나타나지 오히려 지인용 얘기도 하고요. 인의예지를 이렇게 총괄적으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네. 대학 중용도 사실은 이제 시대가 불분명하지만은 인의예지를 이렇게 이제 총괄적으로 잘 안 나타나요. 인의예지란 말이 이제 총괄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이제 맹자에 와서거든요. 네. 맹자에 와서 이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과 연관해가지고 이제 사덕을 이제 총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장이 만들어진 거는 이걸로 봐서는 맹자보다도 더 이후라고도 이제 얘기할 수도 네.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일본에 이제 동경대에 있던 옛날에 이케다 선생이라고 있는데요. 이케다 도모사치라는 선생이 있는데 이 선생님 그래서 이런 장을 들어가지고는 네. 노자가 장자보다도 더 뒤다 이런 얘기도 이제 뭐 한 네. 것도 있는데요. 물론 뭐 나름으로 이제 그 노자도 보면은 이제 어떤 장은 보면은 가장 원시적인 형태가 잘 나타나 있고요. 어떤 장은 보면은 또 아마도 뒤에서 있잖아요. 그죠? 이 이제 노자의 처음엔 오리지널한 노자가 이제 단편적으로 이렇게 써져 있었으면요. 후대 사람들이 할 때는 이제 전체를 총괄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 선생님 혹은 남긴 말들을 덧붙이거나 이제 개요를 제시해서 글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장은 후대에 만들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노자 전체가 네. 장자보다 뒤라는 말은 어불성설이지만은 네. 죽간본이 나왔으니까. 네. 근데 어떤 장은 이제 지금 현행 판본의 어떤 장은 장자보다도 더 이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노자하고 참 맹자하고 장자가 거의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맹자의 체계적인 운명이 네. 이 진술에 있잖아요. 다 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도경의 그 시작인 1장도 예. 가장 오래된 판본인 죽간본에 나오지 않고 예. 덕경의 시작인 이 38장도 가장 오래된 판본인 죽간본에 나오지 않는데 예. 이제 이 내용에 인의예지라는 개념어를 상당히 체계적으로 그렇죠.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제 맹자 이후에 이제 인의예지가 그렇게 활용이 되는데 그래서 조금 더 후대에 뭔가 뒤에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주는 서머리해주는 뭐 그렇죠. 그런 맞- 내용으로 쓰여진 것이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추측해볼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제 덕이란 말이잖아요. 덕이란 말이 이제 이렇게 썼잖아요. 덕인데 이제 이 원형의 덕이란 글자를 보면은 이 마음 신변이 없었거든요. 마음 신변이 없었고 이제 그 고들 직자에다가 이제 요거는 행할 행자가 있었어요. 네. 이제 고들 직자에다가 행할 행자인데 이제 원래 덕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지금은 이제 이 마음 십자가 첨부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도나
우주의 궁극자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터득해서 지니고 있는 것을 이제 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는 이제 이 덕이라는 글자는 뭐냐면은 이제 훌륭한 임금이라든가요, 싸움을 아주 잘하는 장수라든가, 그죠? 장수가 싸움을 잘해, 전쟁을 잘해서 이제 침략자를 물리쳤다든가, 이제 그 정치가 중에서도 이제 임금이 백성들한테 이제 아주 그 정치를 잘 하는 정치 보고는 은덕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죠? 뭐 이제 원래는 그런 말을 써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경에 보면 후대에 와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훌륭한 정치를 한 사람의 마음의 내면 상태는 어떠한가. 이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마음심자가 후대에 와서 붙여졌어요. 그 글자 형성이 마음심자가 오히려 뒤에 원래는 사실은 이제 네. 행적, 업적, 그죠? 치적, 뭐 이런 업적으로 쓰였는데 이제 네. 나중 되면 이제 마음심자가 왔어요. 이제 쓰였는데요. 이제 지금 현재적 의미에서 덕자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소공편이에요. 서경에 이제 그 소공편인데 주공의 동생이 돼요. 소공이 이제 연설하는 것이 주공 소공편인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경덕이라는 말이 나와요. 경덕. 경덕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는 이제 이 경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원래는 이제 뭐 좀 얘기가 하면은 좀 복잡한데요. 이제 원래는 요거는 매질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의 형상인데요. 네. 원래 이제 정복민이 피정복민한테 무릎 꿇고 매질하면서 복종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는 이제 신한테 경해라 말이야, 그죠? 하나님을 공경해라, 뭐 어른을 공경해라, 뭐 이런 말에서 생겨났는데요. 서경의 소공편에 보면은 경덕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경덕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경덕이란 말이 나올 때는 누구를 공경하고 누구한테 음숙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나를 정복했는 주인한테, 나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낳는 신한테, 하늘한테 공경을 해야 되는데요. 이 경덕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 주공소공편에 보면 이미 이제 내면화된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외적 대상한테 네. 외적 대상을 공경하거나 외적 대상한테 무릎 꿇고 엄숙하게 비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잖아요. 우리 내면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이 있는데, 네. 이제 뭐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든가, 불을 뜨겁게 하고, 물을 차갑게 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어떤 그거를 이제, 그죠? 그걸 덕이잖아요. 덕, 그죠? 인간의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한 상태를 서양 사람들도, 그죠? 아랫대라 그래고, 덕이라 그랬고요. 그죠? 인간도 보면은 가장 뭐냐면 이제, 가장 덕스러운 사람이라 그러면은 인간다움 어떤 것이 있다면은 인간다움 우리 내면에 어떤 상태를 있다면은 그 인간다움을 가장 잘 발현한 상태 있잖아, 그죠? 그렇게 인간으로 치면 인간다움이에요. 인간다움이고 이거는 외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내적인 거예요. 내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내가 무슨 얘기하려면은 경덕이라는 말이 비록 나옴으로 인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대상한테 무릎 꿇고 빚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 상태를 살펴가지고 그 내면 상태가 뭔지를 확인해서 그 내면을 실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인간의 인간다움을 이루고 인간의 본성을 발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경덕이라는 말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동양의 인문주의라 그럴까요, 그죠? 뭐 이제 인간의 내면, 인간의 본성, 그리고 또 인간의 길, 그죠?를 발견하는 이 최초의 문헌으로서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거기서 그렇게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노자가 이제 이제 덕이 무엇인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제 노자가 항상 얘기하는 건 앞에서도 노자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공덕지용운 이런 말 했잖아요, 그죠? 아주 크나큰 덕 혹은 뭐 크나큰 덕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는 오직
도 그것만을 따른다 이랬잖아요. 그죠? 공덕지형은 시, 도, 종신이라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노자가 말하는 진정한 도라고 하는 것은 소리, 색깔, 냄새의 형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리, 색깔, 냄새의 형적이 없는 도를 정말로 제대로 취한 그 덕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듯이 어떤 소리, 색깔, 냄새, 형적 뭐 어떤 그 형태를 띈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또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내면화돼 있지만은 그 소리, 색깔, 냄새, 형적이 없다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말하는 있잖아요. 노자가 생각하는 이제 최상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요 앞에서 이제 같은 덕 나왔지만은 네. 이제 조금 말 그대로 하면 사실 형용모순이거든요. 보세요. 최상의 덕은 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이 있다. 이랬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말이 보면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노자가 말하는 도는요, 소리, 색깔, 냄새의 형적이 없기 때문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잖아요. 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진정한 덕, 위대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네. 오직 도 그것만을 따른잖아요. 그죠? 오직 도 그것만을 따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냐면 소리, 색깔, 냄새, 형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우리가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 뭐 하면서 우리는 어떤 이제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물적인 어떤 것을 표상해 가지고 그죠? 아우 저게 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노자가 생각할 때 진정한 덕은 있잖아요. 아. 그러한 그죠? 우리가 진정한 도가 소리, 색깔, 냄새, 형적이라고 하는 사물적인 어떤 것을 다 없는 순수 네. 뭐랄까 순수 원리적인 거 그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듯이요. 그죠? 그 도를 제대로 체득해 갖고 지니고 있는 덕이라고 하는 그 최상의 덕은 네. 그런 이제 소리, 색깔, 냄새, 형적으로 말하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뒤에 나오겠지만 유교식으로 말하는 뭐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뭐 인자함, 의로움, 공경함, 또 옳고 그름을 구별함, 뭐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네. 게 그런 어떤 내용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겠다 말이야,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게 덕이 있다 말이에요, 그죠? 바로 요 말은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 덕하고는 네. 상당히 층차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네요. 그렇죠? 여기서 덕이 아니라 덕스러운 네. 우리가 표상하는 어떤 그런 덕스러움이 사물처럼 그런 덕스러운 것이 아니다 말이야.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최상의 덕이라는 거는 예. 어떻게 뭔가 말로 설명하거나 예. 아니면은 어떻게 행동으로 규정되거나 예, 그렇죠. 네, 그러한 덕이 아니라 예.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야 진짜 덕이다. 예, 오히려 도는 무잖아요, 무. 예. 이제 노자의 무이라고 하는 것은요,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이 없으면서 도 그 자체를 그대로 도는 소리, 색깔, 냄새, 형적이 없기 때문에 도 그 자체를 체득해서 그대로 행위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진정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 그 자체를 그대로 체득해서 그 도가 소리, 색깔, 냄새, 형적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도는 뭐뭐이다, 뭐뭐 아니라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도가도 비상도잖아. 그래 네. 도는 내포와 외연이 없기 때문에 도는 이름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소리, 색깔, 냄새, 형적이라든가 개념이나 내포 같은 것을 전혀 지니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렇기 네. 때문에 최상의 덕은 그죠? 우리가 말하는 그죠? 소리, 색깔, 냄새, 형적이라는 개념이나 개념으로서 혹은 외연으로서 그죠? 지칭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그죠? 진짜 덕이 있는 거예요, 그죠? 소리, 색깔, 냄새, 네. 형적이 없는 도를 제대로 체득해서 지니고 있는 상태인다 말이다, 그죠?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좀 상당히 좀 어떤 보기에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냥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가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 다시 얘기하면은 도가 소리, 색깔, 냄새, 형적이 없잖아요, 그죠? 예. 개념이나 외연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 상덕이라는 말은 이제 그런 소리, 색깔, 냄새, 형적이 없는 그죠? 돌을 그대로 체득해 있는 상태. 네네. 그리고 여기는 덕스러운 것, 그죠? 독스러운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왜 덕이라는 건 이런 것이야, 그죠? 뭐 인위적인. 인위적이고 자기적이고, 그죠? 뭐 그런 거, 그죠? 그런 거, 뭐 이 사람들이 정해놓고 표준적으로 딱 네. 정해갖고 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뭐 이런 네, 거 네, 있잖아요, 네, 네. 그죠? 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덕스러운 거는 전에 내가 이제 니체 얘기하면서요, 낙타, 뭐 사자 같이 낙타는 항상 뭐예요? 뭔가 무거운 짐을 짐을 메고. 지고 가야 하라, 그죠?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놀이하는 아이가 표상하듯이 자유인 거야, 그 자체가. 자유고, 그죠? 자연이고, 본래 그대로고, 그죠?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유인데, 사르트르가 말하기를 이제. 사자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낙타. 낙타. 사르트르가 얘기하기를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 존재란 말이야, 그죠? 이그지스텐츠, 그죠? 현저는 탈존이란 말이야, 그죠? 벗어나 있는 존재, 벗어나 있는 죠. 그래서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라고 얘기했듯이, 그죠? 본질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본질이 이러이러한 거고, 이러이러한 것을 그 다음에는 또 의무를 지고 가고, 그죠? 의무를 지고 가면서 또 뭐 해야 돼요? 사자처럼 정복하면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뭐 이런 강제로 막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노자가 여기서 지금 엄청난 인문주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죠? 인간을 두고는 너는 이거 해야 되는 존재로 태어났어, 그죠? 너는 저런 거 해야 되는 존재로 태어났어. 어떤 강제를 부과하고, 임무를 부과하고, 막 뭐, 해야 돼. 우리, 나 자유로 태어났는데, 그죠? 네. 왜 보면, 우리 그 옛날에 보면은, 우리는 민족 중에 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러잖아요. 그죠? 뭐, 나 자유로 태어났고, 그냥 태어났지. 나 살기 위해서 그냥, 나 사는데, 왜 내가 중흥의 사명을 띠고 태어났는지, 물론 자기가 이제 자각을 해서 사명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깨달아가지고 자기가 자유롭게 실천하는 게 그게 왜 보면 진짜 사명이에요. 그죠? 네. 내가 왜 보면 인간은 자유로 태어났단 말이야. 그죠? 내가 왜 뭘 실현해야 되고, 그죠? 짊어지고 가야 되고, 그죠? 내가 왜 저거 해야 되냐 말이야. 그죠? 인간 자체가 왜 보면 세계라고 하는 거는, 그죠? 물론,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죠? 네. 지 맘대로 하면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내가, 그죠? 책임져 갖고,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나의 삶을 사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누가 내한테 책임져 갖고, 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거는 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 인간은 덕스럽게 살아야 된다 말이야. 그죠? 덕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자기 원리에 의해서, 자유에 의해서, 자기 원인에 의해서, 사는 거지. 누가 내한테 어떤 것을 부여해갖고, 그죠? 그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독교나 종교적인 인간, 그죠? 코란이라든가 성서라든가 뭐라든가 인간은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영혼들을 그를 즐겁게 하는 게 인간이냐, 뭐 하든지, 그죠? 네. 뭐 또 타율적으로, 그죠? 너는 이거 해야 돼 말이야, 그죠? 그걸 인수해갖고 나는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말이야. 네. 그죠? 어떻게 보면 노자가 여기서 엄청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은 그 자체가 진짜 덕스러운 인간은 말이야. 네. 뭐냐면 자유롭게 자기 책임하에서, 그죠? 자기가 의무를 부여하면서 네. 스스로 창의적으로 사는 게 진짜 덕스러운 인간이야 말이야. 어떻게 누가 막 성현이 어떻게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외적인 우주의 궁극자가 어떻게 이걸 이래가지고 이래 살아야 된다는데 그게 아니야 말이야. 맞아. 여기 보면 노차가, 그죠? 네. 이미 노자의 무위자연이라는 철학은 정말로 보면은 인간의 자유의 철학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 자체가, 그죠? 네. 그리고 또 그다음 또 같은 이제 그죠? 네. 하덕, 구실덕, 시무덕, 그죠? 반대 얘기네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죠? 돌을 그 자체로 체득해갖고 그 돌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 말고 있잖아요. 그죠? 네. 사람들이 말하는 덕 있는 사람은, 아까 만약에 이제 덕 있는 사람은,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있잖아요. 그죠? 이제 뭐 그 뭐야, 어기지 않고 사는 사람, 뭐 이렇게 해놔놓고는, 그죠? 뭐 이런 거 하는 거, 또 뭐 유교식으로 인의 예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런 게 노자가 말하는 하덕이야. 하덕이고. 그죠? 하덕이야. 그죠? 네. 하덕은 세상 사람들이 막 덕스럽다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찌질이 그냥 하찮은 덕이란 말이야. 하찮은 덕. 그죠? 네. 하찮은 덕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죠? 낙타처럼 무거운 짐을 막 지고 가다가 그 짐을 안 내려놓으려고 그걸 막 해가 부자유스럽게 살아가는 거야. 그죠? 나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하는 거 있잖아. 그죠? 무엇인가 해야 돼 하는 것을 그걸 안 놓으려고 하는 거야. 네. 그죠? 거기에 얽매이고 부자유스럽게 사는 거야. 그게 하덕은 부실덕이고, 그러므로 덕이 없다라는 말은 그 뭐냐면은 네. 사람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덕스러운 인간 뭐 하는데 뭘 어떻게 저떻게 이렇게 사는 게 덕스러운 인간이야 하는데 그거 보니까 그거는 노자가 볼 때는 하덕이라 말이야. 그죠? 네.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덕이 있는 거야 하는 거. 그것도 그러한 덕을 잃지 않으려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때문에 덕이 없다 말이에요. 왜 네. 보면은 자유로 살아야 되고, 그죠? 자기 책임하에서 자기 의무 부여하면서 자기 기만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외적인 것에 의존해갖고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그죠? 그걸 왜 보면은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왜 보면은, 네. 그죠? 뭐 기독교에서도 뭐 또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제일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상 섬기지 마라 말이에요. 보통 왜 보면 노자가 볼 때는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인의 예지라는 덕을 갖고 살아야 돼, 뭐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뭐 이런 거 보면 그 다 우상이라 말이야. 우상이야 보면, 그죠? 왜 보면 그 노자가 보면 여기서 그 덕을 얘기하면서, 그죠? 네.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요것도 이해가 되죠. 그죠? 네. 여기까지는. 그죠? 앞에 문장을 그대로 하면은 뒤집어 놓으면, 뒤집었다고 그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상덕은 그런 표상스러운, 그죠? 인위적인.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진짜 덕이 있고, 진짜 그죠? 덕이 있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죠? 하잘거든 하찮은 덕은 뭐냐면 이제 인간이 외적으로 강제적으로 세워난 인간은 이래야 돼 하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그거를, 그죠? 잃지 않으려 그걸 막 실천하려고 막 규격에 막 맞추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죠? 덕이 없다. 그런 말이 이제 대전제로 이렇게 딱 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노자가 나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이제 상덕 나오죠. 그다음에 하덕 나오고요. 네. 이제 똑같은 같은 원리예요. 그죠? 네,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상의, 상예, 네. 그다음에 이제 예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지도 나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제 보면은요. 자, 여기도 이제 상덕과 하덕을 이제 비교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상덕은 우리가 노자는 항상 보면은 도의 무기잖아요. 예. 그죠?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게 없고요. 그죠? 도를 체득해서 도 그 자체로 행하는 게, 그죠? 요거는 무는 도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요. 부정적으로는 인위적인 강제적인 그런 것이 없는 상태, 그죠? 요거 강제로 억제로 하지 않으면서도 도를 체득해서 도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상덕이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해석이 좀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많은데 보통은 보면은 요거는 보통은 의자는 보면은 수단을 얘기해요. 어떤 무엇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그죠? 무엇을 이루는 것도 없다. 이렇게 하고도 되고요. 이위 그러면은 뭐라고 말하다. 이렇게 표상에서 뭐라고 말할 만한 것, 그죠? 그죠? 그걸 이위거든요. 네네. 이위는 보통 가로왈자로 또 통해요, 보면은, 그죠? 네네. 가로왈자는 또 뭔가 평하는 것도 되겠고요. 그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노자가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최상의 덕은 억지로 강제로 이제 인위적으로 부과하는 그런 것이 없고 도를 체득해서 그대로 행하되, 그죠? 이제 어떤 표준적인 잣대라든가 뭔가를 기준을 들이대 가지고는, 그죠? 이래라 하는 그런 것이 없다 말아, 그죠? 이제 그리고 또 뭐 우리가 표상해 가지고는 뭐라고 말하는 덕스러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도 없다. 뭐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중에 다 통해요 보면은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덕은 반대잖아요. 그죠? 하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억지로 강제로 해야 돼. 뭐 그죠 해야 돼. 아까 낙타에 비유지만 뭔가 짊어지고 가고 가듯이. 사자가 막 해야 돼 하고 막 그죠? 너희 뭐 그죠? 하듯이 그죠? 우리는 민족 중에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가 민족 중에 사명을 막 해야 돼. 그죠? 뭐 이거 좀 너무 그 우스갯소리지만 그죠? 뭐 예를 들면 하나의 그냥 예인 거예요. 그죠? 네, 네. 우리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무엇인가로서 함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잣대로 기준 자유 그 자체로 그죠. 자기가 의미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딱 세워놓고 여기다가 꽉 잡아놓고 여기 딱 붙어 있어야 돼. 그죠? 네. 예, 그죠? 이거 놓으면 되는데 너 이거 꽉 쥐고 있어야 그죠? 꽉 쥐고 있어야 너 이거 덕스러운 사람이야. 이거 놓으면 자유로운데 그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비근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죠? 네, 네,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보면은 이제 상덕, 하덕 이게 이제 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앞에서 우리가 이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에 호응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네, 있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우주의 궁극적인 존재나라든가 이런 거는 있잖아요. 뭐 이름도 지을 수가 있고요. 개념이나 외연도 있지만 노자 본인이 말하는 도는 그죠? 개념이나 외연이 없고 그죠? 설명할 수도 없다는 거 하듯이 그죠? 여기서 이제 노자가 진정한 도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제 그런 그 덕스러움이 없고 그죠? 사람들이 표상하는 덕스러움이 없기 때문에 진짜 덕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상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라든가 임의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 자체를 체득해서 그대로 실천해서 행하기 때문에 행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덕이 오히려 그 반대로 그죠 어떤 덕스러운 게 있고 인위적으로 표상한 게 있고 그죠 인위적으로 억지로 막 실행해 가지고 어떤 기준을 들이대 가지고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하덕이다 말이에요 그죠 그런 말을 이제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요거는 이제 노자 1장에 도경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거죠. 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장에 나오면은 공덕지용은 시도 종신이라 했잖아요. 그죠? 커다란 덕의 모습을 보니까 오직 도 그것만을 따른다 하는데 있잖아요. 그 말하고도 딱 정확하게 이제 호응이 되고 어우러지는 거죠. 그런 말이 되겠죠. 네.